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실편 제19장. 제19장은 정치인과 도인의 역할. 정치인은 좀 시끄럽게 하잖아요. 도인은 조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이신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정치는 진짜 권력이죠. 경제력, 조직력, 행정력 여러 가지 그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투쟁을 해. 그 투쟁하는 중에 입신양명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고 좀 시끄러워요. 그 말씀이야. 정치인은 좀 시끄럽다. 근데 종교인은 그와 반대로 화합을 주장하고 겸손을 주장하고 법도를 세우기 때문에 항상 평화를 앞세우고 조용하고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을 개벽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셔요. 이것을 보통 이제 가정에서 종교는 정치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종교는 어머니에 비유해서 그게 좀 그 특성을 말하는 경우가 보통 많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한 가정을 발전적으로 지향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건 하나잖아요. 목표는 하나인데 서로 그 특성이 다른 것처럼 정치와 종교도 세상을 고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그 목표는 정치나 종교나 같지만 정치와 종교가 특성이 달라가지고 대중을 지도하고 사회를 이끄는 면에서는 같지만은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는 좀 시끄러운 면이 있고 종교는 조용한 가운데 일을 한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우리도 종교인으로서 떠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떠들면서 종교를 부흥시키는 종교는요, 사교예요. 대개 보면 그런 종교는 거품처럼 막 일어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교가 허다히 많았어요. 지금 고등종교라고 하는 세계적 종교라고 하는 종교도 너무나 번창하니까 그 교조의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그 교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시끄럽게 해요. 시끄럽게 하면 반드시 거품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좀 그 꾸정물이 일어나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종교인은 조용한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봐. 평범한 가운데 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잘 몰라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세계를 평화롭게 세계를 진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종교를 통해서 하되 좀 조용한 가운데 실천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데 한국 종교에 신흥종교에 천도교가 있지 않았어요? 천도교도 교조 최소훈 신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해월이 후계자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동학이라고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했거든. 한 제자가 최소훈 그 교조에게 묻기를 그 교조께서 하시는 일이 꼭 기독교에서 하는 건 이러고 거의 비슷해. 하늘에서 천어가 있고 그 천어를 받아서
모든 그 위력을 행하고 법을 선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숨쉰다게 살았기를 우리는 서학입니까? 기독교와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에서 교를 폈거늘 어찌 서학이라 하겠는가? 동학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근데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요란스럽게 해.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경향이 막 민간 사회에 안 좋은 반항의식이 막 팽배해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동학혁명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해월 신사 2대 교조, 천도교 2대 그 지도자이신 해월은 반대했어. 하지 말라. 시기가 빠르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학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억세게 일어나갖고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그 종교가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평화롭게 변화를 이루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종교 정도지, 종교를 없고 혁명을 일으켜서 무슨 세상을 이렇게 개벽시킨다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성현들은 싫어하셨는데 그 길을 밟으면은 반드시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정치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종교가 정치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이 말이죠. 오늘 정산 종사님의 말씀은 대종사님은 그 교화 이념을 본받아서 대종사님은 그때 그 나라 형편이 외정시대 아니에요? 외정시대라 참 아주 압박을 받는 그런 그 아주 그 억울한 또 침울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의 민중 심리에는 반항적인 의식이 꽉 찬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숨어서 조용하게 세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꽃피는 날 있지 않겠어요? 숨어서 조용하게 하고 있지만 이제 큰 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대중을 이렇게 진압을 시켰단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숨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런 그 대종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조용하게 그러나 개벽운동에 나서야 된다는 이런 그 대종사님 정신을 채받는 이런 말씀을 촉구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문에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이 천하일을 하나니라 그러셨거든. 밥 먹고 집안일 하는 것은 평이해서 누가 세계사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지요. 똑같이 밥 먹고 집안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평상적인 아주 평이한 일을 하고 있지만 개벽이라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개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개벽이에요. 마음 개벽이요. 그러니까 마음 개벽이라는 것은 제도를 개혁하고 무슨 행정을 개선하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두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 개벽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평이하고 근사하고 가차운 일이고 비근한 아주 그 작고 가차운 일부터 남이 모르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해가는 그런 개벽이라야
정신개벽으로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를 할 때에도 그래요. 교화를 할 때도 어느 종교를 막 떠들어요. 큰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막 나오면 그 도루에 서가고 막 떠드는 종교 있거든요. 믿으라고.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막 소리쳐서 외우면 사람들이 귀에 그게 어려. 여러 번 귀에 어리면 믿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막 떠들면서 교화를 해요. 산에 가서 앉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라고 자기 전도를 받으라고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조용한 가운데, 물론 그런 거는 시끄럽고 조용한 것과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게 너무나 극성적인 그런 교화를 행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큰 무슨 개벽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사회를 선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무너질 때 말이죠. 무너질 게 아주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근본이 이 물량적인 눈에 보이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무엇을 키우려고 하는 아시겠죠? 양쪽으로 무엇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진다 그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참된 종교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저 밑바닥으로부터 또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심성의 세계에서 시작해야만 그것이 무궁한 세월에 결함 없는 그 세상 변화를 일으켜서 큰 교화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교화할 때 내가 누구를 한번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을 대종사님 제자로 원불교 교도로 입교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지목한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교화를 해야만 성공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떠들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형식을 위주하기 때문에 좋은 교화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의 숫자를 본의로 해서 형식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것이 장권 세월의 좋은 결실을 보면 좋은데 오랜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런 형식을 취하는 교화법은 반드시 속에 결함이 생겨서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교화라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조용한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실천으로 마음을 교화하는 실천을 보이면서 교화하는 그런 교화법으로 나가야 그 교화가 완실한 교화가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셔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안도산, 도산이 원불교 초부를 찾아왔어요. 대종사님 배우러. 안도산은 젊은 나이 때부터 독립운동을 참여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죠.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조성도 하고 책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독립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독려하면서 그 독립의식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도산은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큰 독립투사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흥사단 일으킨 거예요. 흥사단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흥사단은 지금 국내에서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중국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거든요.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이제 요새로 말하면 국무총리요.
국무총리 서리까지 했어요. 안도산이. 그때 안중근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갖고 일본 장성을 살해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있은 이후로 훨씬 더 핍박이 심해졌죠. 그런데 안도산이 그 일로 연루가 된 거야. 연루가 되었는가 몰라도 자꾸 연루가 되었다 하고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하고 3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이제 감면되어가지고 2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보석이 되어 나왔어요. 나오니까 건강이 부실할 것 아니겠어요? 건강이 부실하고 그렇게 아주 이제 감시가 심하죠. 그때 폭탄 투척 사건으로 연루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조사가 심할 것 아니겠어요? 독립운동가이고 그런 과거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말을 못해 누구 앞에서 옆에서 늘 형사가 따라다니니까 그러는 와중에 총부를 오게 되었어요.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이제 몸은 자유한데 옆에 늘 따라다녀 형사가. 이게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말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그러는 가운데도 이제 대종사님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런 익산의 동아일보 지국장이 그분도 혁명가요. 그분도 혁명가요. 나중에 훈장이랑 받은 분인데 그 지국장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지국장들하고 같이 대종사님을 이제 안도산을 대종사님 배우러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가들끼리 서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뭉쳐가지고 그때 많은 대중이 왔어요. 대종사님 배우러. 그 이제 토산이 이제 그 대표자지요. 토산이 와서 이제 대종사님께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하는 일마다 시끄럽다. 그리고 지금도 옆에 저 사람이 형사를 가르치면서 저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 말을 할 말도 못하고 갈 곳도 잘 못 가고 이렇게 억압을 받는다. 그거 듣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억압 속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은 아무런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한 일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은 죽게 해도 결실을 별로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아무런 억압도 안 받고 매우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인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느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한 거야. 그게 대중에게 나왔죠. 그 말씀이 대중에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 병이 나가지고 이제 병보석이 되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열반했죠. 그와 같이 정치라는 것은 시끄럽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안도산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나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시끄럽다. 그런데 종교는 조용한 가운데 아주 평상적으로 밥 먹고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라 하는 것은 첫째 마음을 개선하고 진리를 밝히고 마음을 개조하는 그런 면에서 종교가 세계의 역사를 일궈가는 그런 종교의 역할이지 종교가 정치처럼 그냥 나발 불고 낙서면서 떠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종교는 조용하고 진착하고 그 밥 먹듯이 평상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안일무사해 봐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참 말하는 거예요. 나발 불고 다녀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나발 부는 종교는요. 번창해요. 번창해. 근데 조용하게 있는 종교는 번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볼 때 그 종교도 그냥 좀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좀 그 뭐랄 조직을 가지고 이 조직 안에 안 들어오면 뭐 한다 해가지고 조직 관리를 잘하고 아시겠죠? 뭐 지금 조직 관리로 해서 교회 번창시키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났더만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르고 있더만 한 그 종교 집단에서 거기는요 그 집단의 대표가 허라는 대로 안 하면 막 회초리로 때린대요. 그런 것이 오늘 방송에 나오더라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딨어. 그런 종교라서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좋은 경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 차릴 일은 종교인으로서 정신 차릴 일은 조용한 가운데 하되 가장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하고 또 평범한 말을 하되 가장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본문을 전달하는 그런 교화법으로 해야지 평상적으로 하라니까 말도 평상적이고 실행도 평상적이고 그러면 교화가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그거는 조용한 가운데 평상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떠들고 형식 위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 마음 교화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교화의 핵심은 항상 가지고 성근해야 그 진정한 종교적 교화를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토인은 꾸밈이 없는 진리를 설하되 진리를 설할 때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그 말에 매력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뭐 붙인단 말이죠. 붙여 이렇게 하면은 말 듣기는 좋지. 듣기는 좋아도 들은 후에 나중에 말이죠. 들어보면 그때 당신 내 말을 듣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 얘기거리만 기억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노라고. 근데 그 말은 진리를 전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한 것만 다 기억하고 가졌다 말씀이죠. 그것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진리를 전할 때 마음을 개혁하라는 종교적 의식을 전할 때 그것이 마음에 bek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진리를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개벽해서 좀 더 훨씬 더 인격이 상승되는 법위가 향상하는 그런 그 차원 높은 교화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이 연마해야 되고 훨씬 더 그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그 접근 방법도 연구해서 아주 잘 하는 교화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교적 교화가 심히 어려워요. 형식 교화에 치우기 쉽거든요. 근데 형식을 취하지 말고 내용을 위주로 하는 교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교화라야 큰 성공을 해요. 그 이제 우리 불교가 그런 교화법을 갖고 있죠. 앞으로 오는 그 주세 종교는 크게 모아서 불교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는 농사도 지어봤죠. 농사도 지어보고 밭농사, 농농사 다 지어봤어요. 과수원도 해보고 또 요새 뭐 사진도 찍으니까 카메라맨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또 뭐 자가용을 운전하니까 요새도 내가 저 문산 갈 때 나 혼자 승용차로 갔거든요. 와, 자가용 승용차 운전하고 오셨냐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요.
북글씨를 쓰면 또 나보고 서예가라고 그럽니다. 나는 북전에 한 번도 낸 일이 없으니까는 이름은 못 얻고 있어도 서예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치인이 시끄럽게 사는 것도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시끄럽게 사는 정치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하느냐고 그래요. 마치 수도인은 가만히 앉아서 손만 닦아야 수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수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왜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외면은 있지만은 내면적인 면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치인처럼 보지 않고 수도인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도를 닦는다고 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조용해진다든지 너무나 과도하게 소극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를 통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서고 체가 서고 이 동정에 심신이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여일하게 마음의 중심이 서고 마음의 체가 선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이 없고 체가 서지 않은 사람은 괜히 한적한 곳에 괜히 조용하게 하는 것만이 수도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큰 도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마치 바위가 이제 땅을 뚫고 나오는 초목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그 풀잎은 아주 놀려움해가지고 힘이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슬이 내리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 하나의 생명으로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생명은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하고 이렇게 동정으로 운행되는 이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맞춰야 돼. 그래야 큰 실력을 갖고 있지. 세상은 동하는데 나는 정하고자 한다면 세상과 맞는가 말이죠. 맞지 않다.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과 딱 띄어보는 개념이에요. 세상을 볼 때 안목이 초목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이 자체가 바로 진리시다. 이렇게 보는 안목하고 아시겠죠? 이 초목하고 땅하고 하늘하고는 별도로 진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안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인 이론상을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신불이론상을. 그 신불이론상을 마음으로 외우는 것은 마음이 곧 부처이니 항상 마음 가운데 이론상을 여의지 않기 위해서 신불이론상을 외우는 거라고 말씀이죠. 신불이론상을 외우면서 이론상 부처님을 늘 연마하거든. 왜 또 이론상 부처님을 연마하는가 하면은 바로 목전에 이론상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바로 목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 산속에 절에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산속에 모셔진 부처님으로 모셔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전에 이론상 부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죠. 계시되 광명하게 계셔. 화르게 광명하게 이론상 부처님이 목전에 계셔. 그러니까 부처님 묘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을 잊어버릴 수도 없겠죠? 목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시느냐? 내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정신이 깨어있어야 돼요.
뭘로 깨어있냐? 신불이론상. 마음 부처님으로 마음에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불자의 눈에는 항상 목전에 내 바로 눈앞에 광명하신 부처님이 계신다. 이론상 부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 만물이 전부 진리시요. 전부 부처이시다. 그 말씀이죠. 이 진리를 안다면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선을 떠나는 바가 없어. 늘 항상 공부심으로 여유롭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수행법으로 나가야지 수행은 정할 때만 수행이 되고 동할 때는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기울이면 이 사람은 큰 도를 이루지 못해요. 동정간에 실력을 쌓아서 큰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경대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소극적인 방법으로 아이고 정신 좀 쉬어야지 아이고 경계 좀 놓아야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큰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자꾸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치인은 시끄럽고 종교인은 조용하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조용하다 그 말씀은 형식을 놓고 마음으로 형상 없는 양적인 거, 형식적인 것을 놓고 심성적으로 마음으로 형상 없는 자리에서 기본을 두고 공부를 하고 교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진리를 이 우주 안에 가득하신 그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교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하고 말하고 떠들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그 조용하고 또 심성적이고 진리적인 그런 면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분은 종교 동심, 종교와 정치를 둘러보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둘러보지 않는 하나로 보는 그런 그 큰 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금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치인, 종교인이 딱 나눠지지만은 특성이 서로 다르지만은 종교인은 밥 먹듯이 세계사를 하고 종교인 대신 평상적인 일 속에서 큰 일을 하고 있노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큰 일이 뭐입니까? 정치인도 그 말을 해요. 정치인도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양자,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 양자를 하나로 보는 그런 심경으로 해 나가야 원만한 도를 이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종교인은 조용한 가운데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정산종사님 계실 때만 해도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서 막 해방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정산종사님께 막 정치를 하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정산종사님은 건국론을 만들어요. 건국론을 썼거든요. 건국론을 쓸 만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정치를 나서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보고 정치인들하고 하고 그러지만은 이 큰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지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교인을 보더라도 정치인 같은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같은 종교인이 있고 이 양자 양면성을 이렇게 딱 보여요. 저 사람은 정치하는 종교인이다. 불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딱 가리타서 보지 말라.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종교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성향과 종교적인 성향을 아울러서 하나로 보는 그런 심경으로 내가 나를 공부시키고 내가 나를 교화자로 입신양면시키는 면으로 가야지 어느 한편에 딱 치우친 그런 면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다음 오늘 그 20장은 세상에서 쓰이는 사람이 되어라. 또 큰 사업하는 사람, 세상에서 쓰이는 사람,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이는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시었나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으며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는 문명 세계에는 이 말씀은 17장에 다 나왔어요. 17장에서 다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문명 세계에서는 실력 있고 신심 있고 공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쓰인다. 그 말씀이 많이 들어온 말씀 아니에요? 신심 있고 공심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잘 쓰이고 덕이 있고 늘 은혜를 베풀고 정신, 육신, 물질로 덕을 베풀고 은혜를 심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비활동적으로 비능동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좀 활동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역할을 하라는 당부 말씀이에요. 17장에서 내용의 말씀을 다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1장. 21장은 21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 전음광에게 글을 주시니 상지신 위보, 중지 명리 위보, 하지 무라 위보, 무라지보, 허사 부운, 위여 누석, 명리지보, 외사 영광, 내무진실, 신의지보, 여도합일, 기수무강, 내외통철, 명물구원이라. 이런 번역하면 상지는 신으로서 보배를 삼고 중지는 명리로 보배를 삼고 하지는 무라로서 보배를 삼나니 무라의 보배는 허망하기 뜬 구름 같고 위태하기 누석 같으며 명리의 보배는 밖으로는 영광스러운 듯 하나 안으로 진실이 없으며 신의 보배는 더불어 합해한지라. 그 수완이 한없고 안과 밖이 통철하여 명리와 무라가 함께 하나니라 하심이라라. 신에 대한 강하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신의는 도덕과 합의를 해서 사람은 신의를 지키라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 신의가 도덕과 합의를, 도덕의 내용과 하나가 돼서 합의를 해서 그건 영원하다. 신의로 하는 일은 영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합의라기 때문에, 신의는 도덕과 합의라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이고, 신의로서 일을 해가면 명리와 물질이 따른다. 거기에 따라와. 근데 명리와 물질을 따라가면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허망한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데, 신의로서 하는 일은 처음에 볼 때는 별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전부 명리와 그 재물이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세요. 본문에 전은광님에게 이 글을 주신 거거든. 청산용사님께서 딱 해안으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본문을 하셔요. 오늘도 이 그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한문의 내용이 그 어른에게 맞는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거를 미리 짐작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전은광님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노사님 아버님이셔. 아버님이세요. 아주 지혜가 밝으셔요. 지혜가 밝으시고 사교적이시고 사교적이시고 카메라 활동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인물이죠. 그래 그 집안이 권동환님하고 네 분이신데 부부간이 아주 다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시고 그 기회를 받으신 분들이셔요. 네 분이 다. 이제 이 해산님, 포포가 해산이셔. 그 지혜자 해산이에요. 해산인데 이제 양자를 삼으셨어. 대종사님께서. 여러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어. 이 사람은 우리 교단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딱 그 팀을 딱 짰어요. 그러신 분이 이제 해사님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밝으시니까 초창기 교당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소무부장, 공익부장을 다 했어요. 부장이라는 부장은 다 역임했어. 그 서정원장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단의 중책을 다 맡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한테 이제 글을 주신 거예요. 그 젊었을 때부터 지혜 있는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다 총명해요. 근데 교단에 총명하신 분이 소장 시절에 총명한 분이 정산종사님 동생 주사님하고 또 이 해산 전은광님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유치원 시절에 유치원 선생님으로선 이제 김영신님이라고 계세요. 융타오님이라고 김영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또래셔요. 한 또래시니까 이제 의사가 통하고 좋죠. 근데 이제 한 교정원, 지금으로 말하면 교정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무하는데 주사님은 성씨가 송씨 아니에요? 송씨요. 거기는 해사님은 성씨가 전씨고 전은광 전씨예요. 그런데 해사님이 융타원 김영신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아는가? 그러면서 뭘 아느냐 그러니까 논에 마른 나무떼기가 갓을 쓰고 있다. 그게 뭐이냐? 물었어. 나무가 갓을 쓰고 있다. 마른 나무가 갓을 쓰고 있다. 마른 나무가. 그게 뭔가 아는가? 그러니까 융타님이 대답할 때 아이고 몰라. 그게 뭐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송씨라고 글씨를 썼어요. 이렇게. 송자가 나무목 위에 갓을 썼거든. 그렇죠? 이게 마른 나무가 갓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저 주사님을 가르치면서 마른 나무떼기다 그 말이야. 그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젊은 나이에 웃음의 소리를 얼마나 한 분이라. 그러니까 주사님이 또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장대소로 웃었어. 이제 주사님이 바로 대답하시기를 당신은 누구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전씨는 오래전자 전씨는 옛날에는 김씨였다. 김씨였는데 나쁜 일을 해가지고 두 귀를 잘렸다. 하고 김자는 이게 세금자는 점이 둘이 있잖아요. 그 점을 둘을 떼버리면은 온전연자 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래 김씨였는데 나쁜 일을 해서 두 귀를 잘려가지고 전씨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웃을 거예요. 또 융타오님은요, 그 웃음소리가 굉장히 호풍스러워요.
뭐 그 여성다우면서도 상당히 활달하신 분이 육타원님인데 그냥 큰 소리로 막 거침없이 웃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는 건지 이제 옆방에는 대종사님 계시고 두 칸집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교정원인데 교정원 두 칸집이요. 옆방에 대종사님 계시고 바로 옆방에 사무실인데 바로 옆방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웃어 제낀 거예요. 세 사람이. 그 융타원님 소리가 하도 큰 소리로 웃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영신아 부르신 거야. 그래갖고 부르시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갑자기 긴장을 한 거이지. 큰일 났다. 부르시면 꾸중들이를 보니까 융타원님이 이제 기가 죽어버렸어. 큰일 났다. 이제 주사님이 그러시대. 주사님이 내가 갈란다. 내가 갈란다. 회사님이 또 뭐라 그러신 거야. 아니 내가 가.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중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니까 오늘 내가 꾸중을 내가 들으란다. 세 분이 같이 갔더래. 같이 가니까 융타원이 보고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웃냐? 여자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이렇게 들리면 쓰냐? 꾸중을 하신 거야. 이게 융타원님이 가만히 있다가 대종사님 그렇지만 저희들 말씀을 좀 들어보셔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웃을만 하다. 그러시면서 가봐라.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그 아주 그 젊은 나이지만 지혜롭고 위트가 있고 그런 어른들이신데 그런 회사님이 그러니까 좀 사회성이 있어요. 어? 그 주사님처럼 순이란 그 도인의 그 방향보다도 사회적인 방향을 훨씬 많이 곁들인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가 그런 분에게 주신 내리신 시예요. 상지 회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참 지혜가 저희가 대면해도요. 그 말씀이 참 지혜로우셔요. 상지 시인의 위보로 지혜가 밝은 사람은 시리를 보배로 삼나니라 그 말씀이야. 지혜가 가장 밝은 사람은 시리를 보배로 삼고 이 지혜가 통달한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지혜가 통달한 사람하고 달라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 지식은 아는 거, 배워서 알고 기억으로 알고 판단해서 아는 거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혜는 형상 없는 마음으로 굴리는 거예요. 형상 없는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거고. 아시겠죠? 뭘로 비추어 보는가? 진리에 비추어 보고 성품에 비추어 보고 법에 비추어 보고 비추어 봐.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러고. 지혜는 동서남북으로 통달해 있는 거죠. 하나에 국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불이론상 과는 신불이론상을 갖추고 있는 광명한 지혜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스승한 분, 지혜가 높은 분은 그 시인의를 근본으로 하나니라 언제든지 시인의를 가장 본의로 삼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은 또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 지식이나 능력에 집착을 해요. 무던하다. 그러죠? 딱 비교가 돼요. 내가 실력이 있을 때 실력 없는 사람을 대하면 딱 비교가 돼요. 내가 능력이 출중한데 능력 없는 사람을 비하면 딱 비교가 되고요. 그러죠? 내가 뭘 갖췄으면 없는 사람, 갖추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딱 비교가 되고 대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선입감이 딱 드는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